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교원의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과 치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지,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치유 상담을 할 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참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병은 신체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오는 질병도 있고 그 유전성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오는 질병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볼 때 귀신으로 인한 질병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성령과 악한 영의 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미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적 싸움은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 예수의 영, 성령은 성령이신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고 계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적 갈등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 두 영적 세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나 조금 이제 개혁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적 싸움을 실제적인 싸움보다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이제 영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인 성령과 악령의 싸움 가운데서 이 악한 영, 존재하는 실존하는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악령의 정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는 그냥 1장이니까 유다서 6절에 보면 사탄은 이미 수감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수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인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은 뭘까요? 마귀는 인간의 상한 마음이나 왜곡된 생각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역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머리에 집어넣었다.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노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부부가 연합되지 않을 때, 각방을 쓸 때, 분방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마귀는 상한 마음과 왜곡된 생각을 기뻐하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20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귀신은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고 발작을 일으키거나 병들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롭죠.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만날 때 괴로워하고 마귀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떠나게 됩니다. 자, 악령의 정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축사사역, 축기사역, 귀신을 쫓아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 오늘 치유사역자들이 귀신만 주로 쫓아내는 축기 전문 사역을 하는 축사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들과 그리고 또한 역기능적인 사역을 해서 결국은 사회에 회자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축사 전문가들, 이 축사 전문가들의 효과가 과연 귀신을 잘 쫓아내서 귀신이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 소재 대역근을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거의 축사 전문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 종말이 은혜스럽게 끝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인격에 문제가 있고 축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기 사역을 할 때 은사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 과연 정상적인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은혜의 방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구원의 확신,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들인데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지옥의 대문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적인 치유사역, 다시 말해서 신체 질병,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죄성에 대한 문제, 인격 장애, 또 영성 장애 이런 것들을 치유하면서 축기 사역을 하게 되면 거의 100%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이고 또 그 효과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 치유 사역에서는 복음이 들어갈 때 어둠의 영은 드러난다. 그 자체를 어떨 때는 뭐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곡된 축기 사역자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곡된 축기 사역자들에 대한 역기능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아주 무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인지 이것이 정말 악령의 역사로 일어난 발작인지 문제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저 거의 다 귀신 들렸다고 하고 쫓아내는 이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안찰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때린다든지 다시 말해서 구타하고 폭언을 하고 과거의 귀신론자들이 그렇게 해서 축사사역을 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안수를 하고 안찰을 하는 행위들 이거 역시 비인격적이고 우리가 정말 정신적인 문제나 귀신 들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고 어떤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빨리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 성급한 마음에 그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저 축사만 하고 기도만 하는 이런 성급함. 그리고 축사 사역자나 치유 사역자가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인격 장애가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치유 사역자 그리고 또한 상담 사역자들이 함께 부정적 관찰을 당하는 그리고 또 매도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상주의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보면 그분들이 지금 뭐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 축사 사역자들을 보면 그 내면의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도 분노로 쫓아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있던 성령의 역사하던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오히려 수치감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축사 전문가들이나 은사 전문가들은 거짓된 것과 과장이 많습니다. 침소, 봉대, 과대, 확장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 100사람이 나왔다고 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축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사실 어둠의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지금 상담을 받고 치유받으면서 많이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교만, 분노, 거짓과 과장, 악령의 지배 상태에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가정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심각한 정신적 우울증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발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걸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또 8장 6절에 보면 그 습관들이 묘하게 또 그 마귀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용서가 안 되거나 지속적으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와 더불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인데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때는 반드시 도둑질 당합니다. 경제적인 고통,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생명의 사망 또 아니면은 가정의 해체 그리고 개인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공격해서 덕을 못 세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전인적 고통을 주어서 정신질환, 신체질환, 발작 증세, 고통들 이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대속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생명이 부활됐다고 하는 그 자유함, 기쁨으로 살게 되는데
항상 이 율법을 마음에 심게 두어서 그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도록 어둠의 영은 우리를 참소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적 영향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자, 그러면 어둠의 영이나 특히 이제 귀신, 아까 신체적인 질병들을 말할 때 이제 귀신이 많이 역사하면 신체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역사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발작이라는 것을 쓰거든요. 발작. 그 발작은 신체형 장애 내지는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전환 장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환 장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울 때 신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어증에 걸려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의 마비를 가져온다. 아니면 발작을 가져온다. 이럴 때 전환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리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해리성 다중인격,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 다음에 이인증, 아니면 또 해리성 기억상실 이런 것들이 와서 발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그 고통에서 상실을 가져와서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뇌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의 전기계통이 전자계통이 잘못돼서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진성간질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뇌의 전기 회로가 잘못돼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깨어났을 때 자기가 왜 그렇게 있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뇌전증들 이런 것들도 역시 발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작이 일어날 때 귀신 들려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에 상주해 있던 어둠의 영이 귀신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때 사역자가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시나이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괴로워서 몸을 발작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물과 불을 보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거품을 흘리고 경련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들림 현상은 발작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사실은 극한 공포증이 몰려와서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황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황발작을 우리는 이제 패닉 어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패닉 디스오더지만 공황발작은 패닉 어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공격당하고 가슴이 공격당하고 신경이 공격을 당해서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림도 역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작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아니면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발작이 일어날 때 귀신 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 뇌와 신경계 요인이 중시되고 유전, 심리적 사안도 고려된다. 정신병은 유전될 수 있어요. 프로테인이 한 1.5%에서 2%가 된다고 합니다. 귀신 들림은 영적인 빙의 상태로 영적 요인이 중시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정신병은 극단적인 사고, 감정, 행동, 적대감, 민들이 사회적 표준에서 이탈되었다. 사회적인 표준에서 이탈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 행동, 이상 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리면 뭐냐? 현실과 접촉이 아주 박약한 극단적인 사고, 감정, 행동이 나타나지만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적대감이 나타난다. 네, 막 예수를 막 부인한다든지 사역자를 보고 막 뭐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적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다르죠? 예. 그다음에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망상, 환각, 정서적 둔감, 괴상한 행동 등이 나타나고 행동에 대한 자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신 들림은 환상, 환청, 환시, 상대방에게 적대적이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성이 붕괴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군대 귀신 들리는 자는 막 쇠사슬도 끊어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초인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자기인식, 환경인식이 부족하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자기인식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환경인식이 정상이고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를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구별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신병은 자신의 증오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니까요. 자, 정신병은 자신을 모르면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신경증은 알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신경증이고 귀신 들리면 알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보고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도 하고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또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영적인 능력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 사람을 알아보는 소위 말하는 투시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정신병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 약물 치료, 입원 치료, 상담 치료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귀신 들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명령, 축사 사역으로 되는 것이 귀신 들림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제가 조사해서 한번 전부 다 이상 심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많습니다. 공포증처럼 나타납니다. 사지를 벌벌 떨기도 하고 복음이 들어갈 때 눈을 막 뒤집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영적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박적인 삶을 삽니다. 꼭 이래야만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 그리고 어느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집착하는 무속적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박성 인격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심경증적 반응으로 심한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심한 조증이 나타나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막 말하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과대망상 그리고 관계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특징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이상 심리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축기 사역은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명령. 그 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그 세력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편적인 예배를 통해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전인치유 사역에서 드러나는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역을 해본 결과 내적인 치유, 내적 갈등의 치유, 혼란의 치유, 정신질환의 치유, 가족관계의 치유 그리고 또한 역기능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낼 때 효과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림의 치유 사역은 일단 가족의 영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인가? 본인이 불교성, 무속성 그리고 조상 제사를 많이 지는 가정에서 기타 다른 종교 가운데서 혼자 예수 믿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진단하고요. 인지된 영성을 회개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어둠의 영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어둠의 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삶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는 것.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사고, 비함적인 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인지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보아도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식적 사고로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확신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명령하는 자가 축사 사역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사 사역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저희들은 가정으로부터 대물림된 어둠의 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영들로부터 자유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저희들을 항상 공격하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가정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